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의 신원을 포장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몸이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키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비롯해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정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불철주야 목회를 위해 고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도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강단에서 권능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일평생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어 성도답게 살아가는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어 모두가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정성을 되찾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 관리와 섬김 그리고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해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윤교선 집사님께서 축복하노라 라는 찬양을 우리 또 함께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윤 집사님 또 이렇게 정성껏 악기 연주를 준비하여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 축복하여 주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품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 바라보며 그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금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침상에서 또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또 가료 중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르신들 또 우리 금평교회를 거쳐간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 또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어버이 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 자제된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주신 말씀까지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어버이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이 말씀 기억하고 살면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성경인 것이지요. 자, 오늘은 우리 한번 받아 하시겠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 한 번 더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읽은 부분은 십계명의 시작입니다. 십계명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성경에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이 부분에 나오고 또 한 군데는 어디 나올까요? 네, 신명기 몇 장? 5장. 예, 아유 우리 박갑천 지사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읽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거기 1절 위에 보면 작은 글씨로 십계명 적혀 있죠, 그죠? 20장의 소 제목이 십계명입니다. 가로 열고 신명기 5장. 자, 이렇게 성경에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이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길을 들어와서 출애굽한 지 약 3달 정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근처까지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렸습니다. 시내산으로. 모세가 40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율법이 십계명이죠. 앞으로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축복받는 비결, 행복의 계명, 그것을 십계명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 중에 지난 주일날 우리는 5계명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오늘은 1계명과 2계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 보니까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그런 사회적 풍토와 종교적인 분위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습관이 배어 있었겠죠. 특히 이 애굽에는 신들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종교가 다 신은 아니지만 이렇게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 많고 일본 특히 그죠? 일본에는 뭐 걸리는 것마다 다 신을 붙여가지고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애굽에도요
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10계명에 1계명과 2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1계명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신앙할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너희들이 임의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을 수단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배우자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고, 자녀들이 아니면 부모님들이 또 홀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누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댁의 어른들을 위해서도, 우리 친정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과 또 흩어져 있는 자녀들, 어쨌든 우리 가정이 예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자, 이 말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는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편에 보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런 존재들은 있어요. 귀신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이 귀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 귀신이 이제는 조상신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타 종교의 신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즉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지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예로 저기 북한에 가면 하나님같이 섬기는 그 지도자가 있잖아요. 3대를 이어서, 그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죠? 우상화, 주체사상. 북한에는요, 그 3부자가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공경해요.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이 의미가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계명의 1계명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참 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신과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 했는데 다른 것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는 것, 하나님 같이 섬기는 것, 다른 것을 하나님 같이 예배하는 것, 이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하나님을 아예 제쳐놓고 그것만을 구하고 그것만을 의지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숨기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에 아주 참 특이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질투한다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에겐 관심이 없고 다른 이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을 한다면 내 안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린이가 저를 놔두고요, 저보다 키가 크고 멋있는 우리 구성현 집사님한테 가서 아빠 아빠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제가 질투가 나겠지요. 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게 된다면 이것은 우상이고 하나님 그것을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왕과 백성.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다. 좀 더 가까워졌죠, 그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에서 떨어지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부부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데 이 신부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남은 찌끄러기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남편이 되시기에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위치에 두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죄하여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님 당신을 멸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런 신상 조각들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놓고는 그것을 신이라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자기가 복을 빌고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영적인 전투를 붙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자기 신을 막 깨웁니다.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 안 되니까 칼로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고, 그래도 자기 신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야 너희 신이 지금 잠자는가 보다, 아니면 너희 신이 볼일 보러 갔나, 더 크게 불러보아라. 아무리 불러도 신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태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우상을 하나님같이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기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우상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상을 섬길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눈에 보이는 신상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북한에 가면 김일성 동상 뭐 이런 것들, 또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조각상, 여러분 그런 것 앞에 절하라 이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 당군상을 학교마다 세워놓고요, 그 당군상에 절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교회 전체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신사 앞에서도 우리는 신사 참배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옥에도 갇히고 순교됐는데 우리가 당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당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때 제가 이 지우 정도만 할 때였거든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이 막 차를 타고 저 부산으로 가고 대구로 가고 그렇게 가서 당군상 반대 그 막 대회를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하고 이거는 우리 신앙과 맞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같이 그것들을 섬길 수 있나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무섭고 위협적인 것입니다. 이 우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고 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인 양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하나님 노릇할 때 우리는 그냥 본의 아니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오늘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할 때에 탐심이다, 탐심, 욕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아주 이렇게 귀한 또 존경받는 명예를 가지는 것, 남녀 간에 뜨거운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김민지 집사님,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 나쁘지 않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출세하고 또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땀을 흘려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요해요.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탐욕을 만나게 되면, 탐욕과 그것이 만나게 되면 돈이, 성공이, 출세하는 것이, 사랑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쉽게 말해서 절제되지 않는 욕심이에요.
브레이크가 없는 욕심이 취해도 더 취하고 싶은 그게 바로 탐욕이요. 그것이 결국은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는 욕망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얘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이 어디에 살았지요? 에덴 동산에 살았지요. 이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부족한 게 있었겠습니까? 거기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거기에는 12계절을 따라서 12가시 나무들이 철을 따라 실을 따라 항상 열매가 있고 또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 열매를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고 선을 딱 끊어놨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안 먹으면 죽을까요? 그거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 말고도 먹을 게 천지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탐심의 마음을 주는 거죠. 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그 욕심에 이끌려서 선을 넘어버리는 탐욕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돈이라는 것 그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돈은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는 안 될 것입니다. 돈은 정말 이것으로 우리가 귀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정당하게 돈을 벌고 수고한 만큼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탐심이 내게 찾아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탐심은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탐심은 이렇게 말하죠. 야, 돈이 있어야 미래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할 수 있어.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아.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평안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이 100% 동의가 됩니까? 이 말이 맞는 말 같지요. 근데 여기에는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과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돈으로 취할 수 있다라고 거짓으로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엄청 많이 저축하고 준비하고 큰 보험을 들고 연금을 들면 여러분의 미래는 확실하게 완전하게 보장이 됩니까?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행복과 소망과 위로 그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탐심은 이 모든 것들을 돈이 해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삭이면서 이 돈을 하나님 자리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몬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오늘날 정말 이 물질은요, 돈은 하나님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연구해 보니까 잘 사는 분들이 오히려 수명이 길어요. 왜냐하면 하도 의학이 발달되니까 수명의 연장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탐심으로 돈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미래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돈이 있어야 해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돈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행복과 위로와 평안,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만족하고 할 수 있지만 그거 잃어버리면 맹탕 헛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은요, 우리가 가난해도 부요해도, 우리가 건강해도 아파도,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거든요. 근데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선을 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탐내고 그것을 취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가지고 돈을 끌고 모으는 거죠.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다른 게 수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돈은 우리가 이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고 또 질서 있게 하는데 필요한 수단일 뿐이지, 돈이 목적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돈을 써야 되는데, 필요한 곳에 돈을 지출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돈을 써야 되는데, 물론 이제 쪼달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돈에 따라 나의 삶이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수단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출세도 마찬가지고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출세하고 성공해서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신에게 출세하는 것이 우상이 되고 성공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자신이 성공하는 데에 하나님도 무엇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오늘 우리가 1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도 견주어 두고 또 하나님과 같이 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지금 무엇이 하나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돈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우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도 여러분의 우상입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죠. In Jesus Christ.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님이 하나님과 다른 뜻을 우리에게 명하거나 이야기할 때는 부모님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는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이라도 또 우리가 존경하는 부모님이라도 하나님과 같이 견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돈이라도 그렇고요, 그 무엇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같이 우리에게 자리매김하고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챙깁니까? 아니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우상. 말이 조금 어렵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인데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섬겨라 한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갈 길이 많은데 아니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왜 안 보여? 그 형인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아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빨리 만들어내라. 거기 보면 분명히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아론이 아니야,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좋아, 내가 하나님을 만들게 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검, 은, 패물들 가져와. 이랬더니 귀걸이, 금고리, 발찌, 팔찌 다 빼가지고 아론에게 주었습니다. 아론이 이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다라고 정해놓고 그것을 예배하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같이 섬겼던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엄청 싫어하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을 내가 다 멸하고 나는 너와 함께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우상, 즉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진짜 바른 하나님인가? 무조건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무조건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하든지 눈 감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도 없는 가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항상 축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이 함께 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성숙해 하시고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는 분이셔요. 항상 성공만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나쁜 길로 갈 때는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나쁜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예요. 인생 책찍과 막대기로 야단을 치고 혼을 내서라도 이 아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진짜 아버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너무너무 잘 된다, 이럴 때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때는 여러분을 손을 좀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는데 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유기견 아시죠? 가족같이 데리고 있다가 그냥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유기한다는 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잘되로만 주시고 죄를 짓는데도 무조건 잘했다 오냐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에도 없는 무조건 복을 주시고 성공을 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고 무슨 잘못을 하든지 눈 감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것을 하나님인 양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내가 만든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하나님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과연
내가 지금 우상을 숨기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판단하는 아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딱 잣대를 대보고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우상을 섬겨왔구나.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너에게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작아요 많아요? 엄청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런데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 되던 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었어요. 이삭.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하나님 참 대단하다. 내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이렇게 아들을 주셨네.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이제는 하나님 주시겠구나. 이렇게 하고 감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아들을 잡아 제사 지내라라는 것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아들을 죽으면 어떻게 씨를 또 계속 해서 하나님 자손을 번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에어컨 좀 꺼주세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한 산에 올라가서 이 이삭을 밧줄로 꽁꽁 묶어 가지고 단 위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 뒤에 보아라. 수풀에 걸려있는 저 양을 대신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 이삭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게 뭐가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한 믿음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게 이제 참 제가 이 금사리에 와서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목회하면서 이쁜 딸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이뻐하는 예린이를 먼저 데려가신다면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정말 나는 실망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 섬기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 예린이가 하나님과 같이 우상이 되었던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빼앗아간다. 빼앗아간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취하셨을 때 그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은 예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그 빼앗긴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우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 말은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데 가서 도움을 구하고 다른 데 가서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것, 그것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들을 다 끊어내 버리십시다. 하나님 자리에 있는,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고 참된 만족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찾고 있다거나,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또 오늘 비가 오는 불편한 날씨지만 멀리서 가까이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인 우상을 두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있거나 우리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거나 나의 성공과 출세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며 힘을 주시는 그런 주가 되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 믿음이 떨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전에 학창시절에 또 하나님을 섬기던 그 믿음, 또 아버지 결혼 이후에 또는 직장생활 하면서 또는 여러 가지 상황과 시험과 문제들로 잠시 중단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도 대신하지 말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잘 지키고 예수만 섬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가정,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13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드리니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
고마우신 하나님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어려운 형편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또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만한 능력을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저희들이 드리오니 주여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천배 만배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금평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 가운데서 또 많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또 모든 아버지 목장과 식당을 지켜주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낙하신 또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또 아버지여 병원에서,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가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시고 그 안에 믿음이 아버지여 또한 변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 우리 오늘 확신의 고백으로 두 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했던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아멘. 찬송가 559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와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보이 우리를 보이시고 봄기들 사랑이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와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가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어 모든 의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에 성공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자리에 앉읍시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예, 서로 축복하며 자리에 앉습니다. 강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한 주간도 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5월 23일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겠고요. 1부에는 금사 1 소호목장, 2부에 금사 2목장 외평 2천 목장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이 또 여전히 또 이렇게 심각한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또 물론 백신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마스크 착용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손 소독과 또 우리 교회가 또 철저하게 소독하고 방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어제가 우리 사회에서는 스승의 날이었죠. 우리 교회에서는 5월 30일 마지막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또 우리 교사들 함께 또 목자님들을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실 때 맛있는 떡을 하나씩 받아 가시겠습니다. 우리 박갑천 지사님께서 생신을 또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신 축하합니다. 우리 건강하세요.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 때 또 우리 교회에서 마스크를 선물로 드렸는데요. 혹시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오늘 함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서로 손을 내밀어 축복하시고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꾸세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서로의 눈을 쳐다보며 축복합시다. 이 믿음도 세라. 주가 지켜주시